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온 성도님들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경고한 말씀의 망대가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선한 행위가 양선이라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양선이라는 선한 행위는 나 자신과 가정, 교회, 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도 대상 1호는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제일 큰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전도하고 나를 양육해야 한다. 두 번째 전도 대상이 이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전도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전도 대상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세워갈 때에, 서로를 전도할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감당하면서 그 이 열매를 맺으며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양선의 열매이다, 이렇게 이제 함께 또한 묵상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 속에서 물론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행위를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양선의 열매였습니다.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어떤 열매인가? 이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주신 복음,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선한 행위 양선이라면은 충성은 이 선한 행위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 붙잡고 달려가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달리기 선수로 보면은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달릴 수 있는 것, 이게 자비지요. 달려가면서 끝까지 마지막 종착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너무나 잘 보여주지요.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가다가 곁길로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유혹에 빠져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이 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끝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 이것이 충성의 모습입니다.
고 한경직 목사님의 그 충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든지 삶이 평탄할 때든지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한경직 목사님의 충성에 대한 설명이 정말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성한다, 충성의 열매를 맺어간다,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 작고 큰 일이라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의 크기를 보면서 언제는 우쭐했다가 언제는 낙심했다가 사람의 그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긴 분에 대한 충성이지요. 모든 삶의 영역, 내가 하는 일이 크고 작음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지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내가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제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느냐, 내게 정말 이 시간과 생명과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주님인가라는 것을 믿느냐. 충성,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하다 보니까 일에 작고 큰 것을 생각하고 인정과 칭찬의 크기를 보고, 그건 사람에게 충성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신에게 해가 올까봐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몸바치겠다고 순교의 각오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떤 사역을 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교하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나가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제일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게 비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충성하는 대상이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충성하는 대상이 오직 주님,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주님, 내게 모든 것을 맡긴 분도 오직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충성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배교하는, 그 환난 속에서 배교하는 현장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충성에 대한 이 성품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마지막이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작은 나라 할지라도 누구와 비교되는 나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나로서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마지막 이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고 십자가라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변함없이 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것, 이 살아가는 이 달려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에 이 공간에 동기가 무엇이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해서 이것을 달리고 있느냐? 사랑의 동기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올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그 동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냐? 십자가의 희생과 고난,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정말 너가 달리는 그 동기도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달릴 수 있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충성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일까요? 신앙 때문에 죽는데 수많은 선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죽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이 사랑의 약속 때문에 그렇지요. 변치 않는 그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음 너머에 있는 주님의 그 약속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충성이라는 이 열매를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그럴 자신이 없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끝까지 예수님 사랑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하던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욥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처음에 이 정말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되면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논쟁도 합니다. 실족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이라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요. 그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힘을 줍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주의 약속 안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정말 한결같이 그 길을 갔을까요? 그 외에도 수없이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넘어지지만 주저앉지만 울면서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크리스천도 손에 두루마기를 가지고 다니지만 벽길로 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늪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약속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고 달려가는 힘이다. 성령께서는 그런 약속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 안에서 그 약속을 붙들고 선을 행하시되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결심, 확신,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작고 큰일, 비교, 의식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날마다 또 이 안에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서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충성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